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가 시편 전체의 말씀 가운데 가장 짧은 시편의 말씀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117편이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우리가 두 절을 같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은 거 보면 진짜 이 짧은 말씀이죠. 근데 이 짧은 말씀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시편 117편이야말로 말씀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본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리고 이방 선교를 향한 담대한 선포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이 구절이 얼마나 이 메시아적으로 해석이 되냐면 로마서 1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본문이 나타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11절 전문맥과 후문맥, 그러니까 앞과 뒤를 보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맺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만방에 퍼져나가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 시편 117편에서 뽑아서 지금 로마서에서 인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7편은 굉장히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이 품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시편 117편의 말씀을 자기들의 삶에 투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우리를 봐라. 우리가 이런 큰 복을 받았다. 이 큰 복을 받은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찬송하라. 그렇게 지금 자기들의 삶을 토용하고 자신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편 117편에 잘 투영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주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는 시편 1절 117편의 말씀을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절과 2절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냐? 내가 생각할 때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1절과 2절이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절은 그냥 이방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고, 2절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노래인데 1절과 2절이 어떻게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 그 원문에 보면 2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1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이방의 나라들과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2절에서 왜냐하면 바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이 그렇게 얘기하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실함, 그 인자하심이 크고 놀랍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신 걸 너희들도 알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신들도 믿으면서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시편 117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그 답이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한,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이. 당신들에게 향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향한, 나에게 향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하심이 뭐냐?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헤세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인자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말이 무엇을 나타내냐? 첫 번째는 약자를 품으시는 사랑이에요.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상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가진 거 없어? 너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거기에다가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얘, 네 친구 어디 사니? 어디 살아? 에이, 그런 친구들하고 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세상은 사랑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업신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연약할지라도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힘들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모자라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자라는 사람을 채워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가난하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빵을 툭 던져주시면서 얘다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는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한테 뭔가를 툭 던져주시면서 그래 그것 좀 면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자, 빵 던져줄 테니까 빵 먹고 배고픔 좀 면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본인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힘을 내게 만들고 격려하게 만들고 그 손을 잡아당겨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는 헤세드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잘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 성경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 땅의 흑암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에게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멀리서 좀 와봐라, 너희들 좀 와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나를 만나면 너희들이 괜찮아질 건데 왜 안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절망의 땅, 죽음밖에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할 수 있다면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범죄할 수 있죠. 여기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절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나는 죄라는 것을 가까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있습니다 할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삶에 죄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우리는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남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가득히 넘쳐난지 하면 우리의 삶에 가득히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질하고 그 부족한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편의 저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절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헤세드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권하여서 부르십니다. 아무런 건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탁월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존재였고 거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이가 없어요. 그죠?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겨도 아무 말도 못하는 비겁장이고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민족의 아버지요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다시 출애굽을 시켜주시죠.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미 철기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던 그곳에서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신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아서 밑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만들어서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황금 송아지를 두고 잔치를 막 벌리잖아요. 그때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하죠? 너무 열이 받아서요, 두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버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깨트린 돌판과 같은 돌판을 새로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새 돌판을 가지고 온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두 돌판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겨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언약이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에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라고 딱 생각할 때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개념이 바로 이 헤세드와 에메트라 그래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열심히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들이 깨달은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헤세드와 에메트는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만나고 동행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를 언급할 때마다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면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런 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도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런 거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진실하심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우리도 경험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 너희도 찬양해봐 라고 얘기하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신앙의 고백과 그런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17편 1절에서 시편의 저자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그런 선포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 26일이면 블레싱데이가 있는 날입니다. 그죠? 우리 이번 주에 오는 주가 3월 19일인데 3월 19일 주일날 우리가 살림 축복전도를 또 한번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꽃을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가고요. 또 태신자들에게 꽃을 전달하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그들에게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을 듣는 그분들이, 우리를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그들도 맛보아 알 수 있는 기회가 이번 3월 26일 블레싱 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요. 또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에메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